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아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는 이유는요,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닷가, 바로 해변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공격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평신도들은 말씀을 보통 받는 존재에 이제 가르치고 전하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영혼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과 생명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신성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고, 인성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능력과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총통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의 주장이 허무맹랑하고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70번을 반복해서 대중들에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히틀러의 그 말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고 믿음이 있고 결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70번 이상을 대중들에게 외치며 선동을 했더니 이 대중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도 그렇게 해서 확신 가지고 외치면 사람들이 그 능력이 생겨서 믿게 돼요.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나아갈 때 능력과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바닷가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요, 입항하는 배에다가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관을 지나게 되었어요. 거기에 세금 징수원인 레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레이는요, 세리마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가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될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겉사람이 아닌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필요와 갈망을 아시는 것입니다. 레이는 겉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시 세금 징수원, 세리는요, 유대 사회에서 반역자요, 매국노, 또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회에서는 버림받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1년 정도 하실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로 존경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있을 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처럼 어떤 명예롭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며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본문의 레위처럼 바로 일어나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바로 일어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이 레위가 따라가는 것을 보면요. 모든 것, 자신의 직업과 어떤 수입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어부였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경우에 일이 틀어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달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공허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과 차디찬 그 시선 속에서 마음은 찢어지고 외롭고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레위의 영혼을 아시고 예수님의 이젠 그러한 탐욕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공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여기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중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요, 그 친구들은 수준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세리들이고 죄인들입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에요. 이들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친구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연약한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신의 동료와 세리와 죄인들도 그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레위에게 지금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 기꺼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무척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그 기쁨의 핵심은요, 죄인들의 그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도 너무 기쁘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소외되고 약한 자들, 또 정죄받고 냉대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서요, 그런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유력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요, 또 전심을 다하고 마음이 더 이렇게 애를 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정성의 마음, 최선의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초동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새가족 친구들이 2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굉장히 예뻐 보이고 밝고 명랑해 보이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또 다른 친구는
그에 미치지 못했어요. 통성명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 지나고 제 머릿속에는 그 첫 번째 친구에 대한 이름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차별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사람과 내 내면은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회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는요, 큰 영혼, 작은 영혼 차이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영혼, 가치 없는 영혼 없습니다. 다 같이 소중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그 가치와 생명의 가치에 집중하신 것과 달리 서기관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 전통의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질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인기를 예수님이 많이 얻게 되니까 이제는 비난과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과 결부되어서 신념화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모습을요, 우리는 항상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확신과 자기 신념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역사는요, 항상 반복되고 역사마다 그때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은요, 율법과 정죄로 가득 찬 그 사람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을 정밀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건강검진을 받으면요, 여러 가지 병명이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수치가 안 좋아졌다라고 정밀하게 점검하고 진단이 돼요.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영적인 진단을 깊이 해보면 기도하며 말씀 받고 성령 받고 또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 영적인 질병들, 악한 것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과 정죄감과 분노 등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세림의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는 추궁하는 그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냐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부름받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픔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허물이 많아요.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말이 많은 곳입니다. 어떤 동네에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아줌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김 집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 성질 그렇게 고약하냐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나마 내가 교회 다녀서 이 정도지. 교회라도 안 다녔어 봐. 당신 나 감당 못해.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도 많지만
치료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에 소망이 있고 회복과 은혜가 많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을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사십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알고 레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혼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요소가 철저히 제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